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 성벽을 향해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라. 전진하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계속 부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성가대원이 50명이라고 합니다. 성가대석을 꽉 채운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현대 기독교에 다가오는 가장 큰 도전과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행일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것.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생활 속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지만 막상 생활할 때는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을 부르지만 개인이 생활 속에서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의 기도, 생활 속에서의 말씀, 생활 속에서의 찬양,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죠. 지난 주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내가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잊어버렸는데 그 세 가지 기도 무슨 기도라고 하셨죠?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늘 드리며 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이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는데 정말 그 기도가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세 가지 기도.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의 말씀이죠. 우리 생활을 어둡게, 괴롭게, 비참하게 만드는 3대 문제의 뿌리가 바로 탐심과 교만과 사랑의 결핍이니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세 말씀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죠. 두 번째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일 뿐이죠. 구속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노바디인 내가 썸바디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나는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의 결핍.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르시는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은 생활 속에서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69편 30절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부르기 즐겨 하십니까? 저도 노래를 좋아해요. 잘 못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를 즐겨합니다. 음치 3요소가 있어요. 음치 3요소. 첫째는 음정과 박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른다. 둘째는 노래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공연히 큰 소리로 부른다. 셋째는 시키지 않았는데 한 곡 더 부른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음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자유롭게 부르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한 곡 더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의 3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으로 사시지 않아요? 어떤 축복들을 받으셨습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유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균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연약하지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사고도 파멸도 많은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축복.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상급을 주시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원 성취, 마음에 생각하고 바라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만족해 주시니 정말 하나님 베푸신 축복이 찬양할 이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시험도 많고 위험도 많고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들만 오는 게 아니라 때때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전혀 고난이 없다면 어디서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득의 만만, 우리 마음은 한없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을 낮추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우리 인격이 연단을 받아 변화받게 되는 것이니 고난도 사실은 변장된 축복, blessings in disguise.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축복도 찬양할 이유고 고난도 찬양할 이유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10절에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늘 밝은 햇빛 속에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프로그램 가운데 Songs in the Night, 밤중에 부르는 노래, 그런 좋은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노래를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Songs in the night, 밤중에 부르는 노래, 그것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주고 재기케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생활 속에 신명을 잃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전진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고난이 와도 변장된 축복이니 그것도 찬양할 이유가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언제 기분이 좋아지지? 우리는 커스터머들이 막 몰려와서 수입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쇼핑몰에 가서 계속 파킹lot 찾다가 마침 제일 가까운 입구 가까운데 차가 하나 딱 나가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분 좋아질 일이 하루 7번씩이라도 생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 속에 계속 말씀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루 7번씩이라도 주를 찬양하며 살 이유가 있게 된다. 우리가 다 인생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달프고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된다. 나그네 길에 노래가 된다. 시편 119편 54절에 나온 말씀인데,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다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데 내 집이 어디에 있든지 내 인생 나그네 집에서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제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 내가 시련을 당했을 때 말씀으로 나를 지탱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인생 나가는 길에서
나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신 것. 찬양할 이유라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 하나님을 생각하면 노래가 절로 나온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노래가 내 마음,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박국 선지자가 다가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자기 민족이 패망을 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될 그 시련의 목전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생활의 굴곡, 기복, 부침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기도, 생활 속에서의 말씀과 함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세 가지요. 첫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말씀 때문에, 셋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노래 되신 하나님 때문에 늘 그렇게 생활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들, 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나의 노래가 되셔서 밤중에도 노래 부르게 하시고 한낮에도 노래 부르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늘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하여 늘 찬송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